2021년 4월 18일 주일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사무엘하 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다윗이 그의 두 아내 이스르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을 데리고 그리로 올라갈 때에 또 자기와 함께한 추종자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다윗이 다 데리고 올라가서 헤브론 각 성읍에 살게 하니라. 유다 사람들이 와서 거기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유다 족속의 왕으로 삼았더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을 장사한 사람은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니이다 하매. 아멘. 어떤 사람이 성경을 읽다가 흥미로운 구절을 발견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베드로 후서 3장 말씀입니다. 그는 이 구절을 보는 순간 무릎을 탁 치며 감탄했습니다. 역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다르셔. 하나님의 하루는 천년과 같단 말이지. 정말 대단해. 그리고는 얼른 계산기를 두드려 봅니다. 하루가 천년이라 그러면 무려 36만 5천 배가 된단 말이네. 그는 신이 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더도 말고 1만 원만 주십시오. 여러분, 그러면 얼마를 달라는 거죠? 36억 5천만 원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즉시 응답이 왔습니다. 그래, 좋다. 그런데 더도 말고 하루만 기다려라. 그러면 얼마나 기다리라고 하는 거죠? 천년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어떤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많은 그리스도인이 신앙생활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 자기 생각대로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마치 자기가 주인이고 하나님은 심부름꾼인 것처럼 말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욕심을 성취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올바른 신앙의 모습이 아니고 더더욱 신앙의 성숙한 모습도 아닙니다. 참 신앙은 하나님을 나에게 맞추는 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께 맞추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지나친 욕심을 부리거나 서두르지 않습니다. 비록 당장은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의 때가 이루어지는 뜻이 이루어지는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립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표대로만 살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장 복스러운 인생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일찍이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예비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왕이 된 것은 훨씬 후의 일입니다. 그것도 단번에 왕이 된 게 아니라
두 단계에 걸쳐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1차적으로는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만의 왕이 됩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지 15년이 흐른 뒤입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며 핍박받은 지는 10년이 흐를 때였습니다. 2차적으로는 사무엘하 5장 1절에서 5절에 기록된 대로 전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얼른 인간적인 생각을 해보면 좀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동안 쫓겨다니며 오랫동안 고생했는데 이제 사울왕도 죽고 없어졌으니 하루라도 빨리 전체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야 마땅할 것 같습니다. 나라도 혼란스러워서 정말 그게 좋은 듯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이미 말씀드린 대로 무려 7년 6개월이라고 하는 세월을 지체하십니다. 너무 답답하고 지루해 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다윗을 더 많이 연단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뜻도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를 맞추시려고 그랬습니다. 타이밍을 맞추시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당시 상황을 마음속에 그려보시면 여러분이 무슨 말인지 대충 이해가 되십니다. 그 당시 사울왕이 죽었지만 아직은 혼란기입니다. 사울왕가에 남은 세력도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 사이에는 일부이긴 하지만 사울왕 죽음의 배경에 혹시 다윗이 개입되지 않았나 하는 의혹의 눈길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도 그럴 것이 다윗이 핍박을 피해 다니다 블레셋에 망명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충분히 의심받을 만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쿠데타 세력으로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 다윗이 왕이 되면 통치하기가 매우 어려웠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계적으로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치권을 갖도록 했습니다. 먼저 유다 지파는 다윗의 출신 지파이니까 쉽게 왕으로 추대되었습니다. 그 7년 6개월 동안 이런저런 변화가 있었고 결국 나머지 지파들도 스스로 자기들이 몰려와서 다윗을 왕으로 추대하게 됩니다. 5장 3절에 보면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서 저희와 언약을 세우매 저희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니라. 다른 이방 나라의 왕처럼 권력의 힘으로 군립하고 탄압하는 게 아니라 위로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래로는 백성들에게 존경을 받는 왕의 모습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모습이 이루어지기까지 시간을 끄셨던 겁니다. 이게 오묘한 하나님의 섭리요, 하나님의 시간표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시간표에 잘 순응했다는 사실입니다. 거기서 우리는 다윗의 성숙한 신앙을 배울 수 있습니다. 다윗은 오랜 세월 신앙의 연단을 통해 성숙한 신앙인이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시간표를 인식하면서 그에 따른 합당한 신앙 자세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그 결과 역사 속에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다윗이 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다윗의 신앙의 자세는 어떤 것이었을까요? 다윗은 오래전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면서 약속하신 것을 100% 믿었습니다. 이런 신뢰의 믿음이 없으면
다윗이 자기 본의로 인간적인 행동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랜 세월 자신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분이 작은 오차도 없이 자기 인생을 책임져 주실 것을 확신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부도율이 0%입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십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치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치 않으시랴.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다윗은 시건치 않으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굳게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7편 14절에서 이렇게 그가 외칩니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사람도 권세도 물질도 신뢰할 게 못되고 오직 하나님만 신뢰할 만한 분입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만 굳게 신뢰함으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십시오. 다윗은 이미 오랜 세월을 기다렸습니다. 그도 사람인데 어찌 고난의 세월이 고통스럽지 않겠습니까? 그 역시 인간적으로 고난의 종지부를 속히 찍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기다려야 된다니 맥이 빠질 법도 합니다. 그런데 그는 안달하지 않습니다. 허겁지겁하지 않습니다. 진득히 인내하며 기다립니다. 결국 승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람들이요 성급하게 구는 것은요 대개 왜 그럴까요? 욕심 때문입니다. 그러나 욕심을 품고 성급하게 움직이면 자칫 잘못하면 망합니다. 야고보서 1장 14절 15절에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성급하게 욕심 부리다 혼인한 사람이 야곱입니다. 그는 모태에서부터 형 에서를 지치고 족장으로 선택받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러므로 진득이 기다리면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루어 주십니다. 그런데 성급하게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달려듭니다. 형 에서에게 팥죽 한 그릇에 장작본을 사질 않나 눈과 귀가 얻은 아버지 이삭을 속여 축복 기도를 받지 않나. 그가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큰 일을 당합니다. 형 에서가 살기 등등하게 죽이겠다 달려듭니다. 그래서 부랴부랴 야곱이 집을 떠납니다. 밧단 아람으로 향해 가다가 빈 들판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는 야곱의 쓸쓸한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그 후 20년을 고생합니다. 자기는 잔머리를 굴려서 약삭빠르게 차지하고 싶었지만은 오히려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늦어진 것이죠. 현실이 힘들고 답답해도 진득이 인내하며 기다릴 때 승리합니다. 여러분, 요셉의 경우를 보십시오. 애매하게 감옥살이 하는데 감옥에서 관원장 둘을 만납니다. 하루는 그들이 불안한 기색이 있어 물으니 꿈을 꾸었다는 거예요. 해석해 주니까 정말 그대로 떡 맡은 관원장은 처형을 당하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됩니다. 추록한 관원장이 나가면 요셉을 도와주겠다 하더니
깜깜무소식입니다. 인간적으로 얼마나 야속했을까요? 그래도 요셉은 꼭 참고 기다렸습니다. 그로부터 만 2년 후 하나님이 좋은 때를 맞춰 역사해 주셨습니다. 만일 술 맡은 관원장이 추록하면서 금세 요셉을 꺼내 주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겠지요.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는 현실이 답답해도 이런 일이 있을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아무리 급해도 우리가 정도를 걷는 게 중요합니다. 다윗은 정도를 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도 사람인지라 실수를 했지요. 사울을 두려워하다가 국경을 넘었고 블레셋의 망명에서 아기스 왕에게 붙여 살다가 혼이 났습니다. 그래도 그는 기본적으로 정도를 걸었습니다. 정도는 곧 하나님의 뜻을 가리킵니다. 최소한 2번 사울왕을 결정적으로 살해할 수 있는 기회에 그냥 살려주었습니다. 측근 부하들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 다그쳤지만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에게 손을 댈 수 없다며 끝까지 선을 지켰습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습니다. 본문 사무엘하 2장 1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얼마나 철저하게 정도를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후에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아뢰되 내가 유다 한 성읍으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올라가라. 다윗이 아뢰되 어디로 가리이까 이르시되 헤브론으로 갈지니라. 그는 그동안의 시행의 착오를 거울 삼아 하나님의 뜻이 아니면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 여쭈었고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 헤브론으로 움직였습니다. 그는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만 정도로만 걸어가기를 소원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어려울수록 정도를 걸어가야 합니다. 사람이 어렵고 답답하게 되면 반칙을 범할 유혹에 빠집니다. 그렇게 하면 뭐라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다른 길로 가다가 망하는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다른 길로 가면 안 됩니다.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신대륙의 바하마 열도에 도착한 것은 1492년 10월 12일입니다. 그런데 항해 도중에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 중에 가장 힘든 것은 선원들이 항해가 길고 어려워지니까 자꾸 돌아가자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동쪽으로 갈 것을 고집했습니다. 계속 가면 신대륙이 나온다는 확신 때문입니다. 놀라운 것은 바로 전날인 10월 11일 선원들이 폭동을 일으키며 돌아가자고 데모를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집을 꺾지 않았고 마침내 바하마 제도에 상륙하게 됩니다. 그가 매일 기록한 항해 일지는 언제나 이런 말로 맺어졌다고 합니다. 우리는 오늘도 동쪽으로 전진하였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낙심하지 않고 정도를 걸어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갈라디아 6장 9절 말씀에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아멘.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시간표는 어떤 것입니까? 혹시 지금 당장 일관합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간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 생각에 지연될 수도 있습니다.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우리 인생을 위해 가장 좋은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최선으로 계획하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눈앞에 현실이 답답해도 여러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를 잠잠히 기다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정도를 걸어가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시간표를 보는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남은 생에 꼭 승리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십시오. 아멘.